사실 교회의 소식이나 성도의 소식은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서로에 대해서 간절히 보고픈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마음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고 보고 싶은 마음이 변함이 없는, 왜냐하면 그냥 평범할 때가 아닌 가장 힘든 시기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이 평소에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잘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핍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마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바뀔 수도 있는 것이.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간절히 보고 싶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에 변질되지 아니했던 성도들의 그 마음을 서로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들을 품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또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이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그런 어떤 가슴 뭉클한 순간의 시간들, 혹시 그것이 이미 잊어진 지가 오래된 성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도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의 회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성도들이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오늘도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감사할까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상황이, 환경이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궁핍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 가운데서는 사실은 감사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이 감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것이냐면, 첫째는요, 감사는 은혜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가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순순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태도, 감사의 태도를 가지는가, 그것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찾는 것은 환경에 의해진 감사가 아닌 거예요. 어디 내 손에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 그래서 감사는 태도가 제일 또 중요한 것이.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항상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든 아니면 또 작은 어떤 선물로 표현되어지든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세 가지 중요한 것은 첫째가 은혜요, 두 번째는 태도요, 세 번째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10절부터 13절은 사실은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글로 감사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는가. 첫째로 보면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10절 말씀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예. 첫째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무엇으로 감사하냐? 기도로 감사한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남 탓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답답함과 그리고 가슴 막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 마음들이 점점 풀려지면서 은혜가 채워지면서 그 시간들이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결국 그 끝은 감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떤 길이고 또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들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도 오늘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울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냐면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예. 두 번째로는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지금은 못 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루어진 것을 소망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실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어떠한 감사라고 하는가? 12절 말씀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예. 세 번째로는요,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처해 있는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핍박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사랑이 좀 표현되어지는 것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생각의 여유가 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사실은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궁핍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는 사실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다툴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되는 거죠. 서로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환경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심에 대한 오늘도 바울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궁핍과 핍박과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힘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수록 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궁핍과 환난과 핍박이 너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이 넘쳐서 가정에 흘러넘치고 교회에 흘러넘치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와 가게에 흘러넘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는 오늘도 이런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13절 말씀 읽읍시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리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라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되어지는 흔들림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믿음이 흔들리는가? 이미 과거에 많이 경험했을 거고 지금도 그런 흔들림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는가?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기 자신이든 그 무엇이든 내 믿음을 흔드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형제들아 견실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가 알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바울이 가지는 확신이. 그러므로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이 마음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음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 절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나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확실한 답을 찾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